화살이 활 시위를 떠나서 날아가게 되면 그 화살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화살이 멈추어지는 것은 관역에 그 화살이 도달할 때에, 그때에 화살은 멈추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징계는 결정되어졌고 확정되어졌고 선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미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도 같은 것이고, 그것은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심판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에워싸여진 유대 백성들, 에워싸워진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꾸리라. 내 짐을 꾸려서 떠날 준비를 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짐을 꾸려서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짐을 꾸려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피난을 가야 합니다. 도망쳐야 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어진 이 짐을 꾸려서 가야 할 곳은 도망칠 자리가 아닙니다. 이들이 가야 할 장소는 바로 이 전쟁의 포로로서 바벨론에 끌려갈 모습, 전쟁의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들이 끌려갈 노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한 심판과 징계가 결정되어진 이것이 이들이 가야 할 곳이 더 이상 없는, 어디로도 도망할 곳이 없는 그곳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될 결과만이 남았다라는 것을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더욱더 확정적인 것은 18절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이번에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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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인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그것까지, 한계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던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제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실 만큼 충격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은 목자들이 없습니다.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형동치 못하고 그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소명이 없습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자가, 또한 사명자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소명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오늘 이들을 내던져 버리겠다 결단하셨고 결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지금 그대로 그때 처음에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고자 말씀하신 것은 이들 안에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 소명이 상실되어졌습니다. 목자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던 그들 가운데 세웠던 참된 종교 지도자들, 목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장막을 세울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 이것은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앞에서 아브라함의 그 대화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다시 연상케 만드는 것이죠.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려주겠다. 40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이면 되겠습니까? 10명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던 그것,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소명을 감당할, 그 소명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없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멸망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슬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다.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은 결코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슬픈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 이 단락에서 이 앞부분에,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앞부분의 단락 가운데서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못할 만한,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의 소명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슬픈 모습만 남아있어서, 그러나 이것을 뒤집지 못할 그런 모습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새벽마다 우리가 이 슬픈 말씀들을 살펴보고 이 무거운 말씀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그저 무거운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이 화살이 쏘아진 관역에 도달하기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23절과 24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조금 특별한 기도임을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라.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주시는 이 심판과 징계는 결정된 것이기에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온다는 것을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이라 기도하냐면 이 징계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내가 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참으로 이 징계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인정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참된 회개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너무나 마땅한 것. 그런데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올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징계가 오게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의 징계가 내게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긍휼과 그 자비의 마음의 징계를 내게 내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할 때에
때로는 부모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냐면 이 아이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에 내 분노가 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매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매를 들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분노를 못 이겨서 매를 들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화내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로서 벌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있음을 아니까 하나님 정말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 매를 들어서 우리를 벌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어쩌면 굉장히 특별한 기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 징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매를 때리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매를 맞아야 마땅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자비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8절 후반절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내던질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뒤에 보니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들은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결과가 진노와 징계로, 진노에 의한 징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던져 버리겠지만 이 고통을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았기에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아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얻게 할 그 징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합니까? 25절에 볼까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의 근원, 죄의 근원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백성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죄의 근본적인 것에 그 진노가 향하게 하셔서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는 가운데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는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앞에 딱 보여졌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소명이 상실되어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징계를 내가 감당하겠지만 그 고난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새벽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무겁게 하고,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왜 이런 무거운 마음만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이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기를, 징계를 감당하겠으니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내가 너희를 진노를 향해서 징계를 주겠다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포기하신 선언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선언임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발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무거운 말씀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우리의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